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산당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베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죠. 베가는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아사랴의 아들 부가히야의 그 다스리는 때에 반역으로 그를 폐위시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또 한결같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그는 결국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또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이 죄인들, 이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28절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어떤 또 말씀에는 어떤 왕 때는 평생이라는 단어를 두어서 정말 우리네 삶이 잘 산다고 살고 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죄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베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어디를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생들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네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등정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베가에 대한 그 마지막의 모습,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살았는지를 보면서 또 한편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담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준수합니다. 우리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을 때, 베가가 다스린 지 2년째에 유다에는 왕이 누가 됐냐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15세에
25세에 이제 왕이 됐는데 16년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담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 이름까지 기록으로 해요.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독은 아마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 요담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자랐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담을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했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스림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근데 꼭 여기서 달려 나오는 단서가 있어요. 이게 꼭 따라다닙니다. 3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요담은 또 다른 왕들과는 또 구별되게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이 백성들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했다, 노력을 다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왕보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왕인 거죠. 뛰어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런 왕이 지금 드물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쭉 봐서 왔지만 이런 왕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36절에 이러이러하게 이제 기록되었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면 평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러고 이제 그 마지막 요담이 이제 죽어서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슨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딱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이렇게 서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담의 왕으로서 요담의 개인적 삶을 볼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뭐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없겠습니까? 요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행했지만 그의 인생에도 이런 나라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요담이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언제? 요담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을 때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가, 그것도 더군다나 아람이면 이방이잖아요. 이방 나라와 이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담의 평가처럼 이렇게 잘한,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토를 다시는데, 토를 단다는 표현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왕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이 또 심판으로서의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오늘 요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가가 다른 나라 왕하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담의 이 다스림을 기뻐하시고 정직히 행함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앞서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의 베가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은 영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회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은사와 능력차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미치는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곳이 어두운 곳이 어떻게 되기를 밝게 되기를.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요담한테 더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얘는 뭘 없애주겠구나. 산당을 없애주겠구나. 이 왕은 다른 왕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오직 또 산당을 못 없애요. 그러니까 산당을 못 없애면 백성들이 다 산당으로 몰려가고 또 산당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은 요담의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시겠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죄로 인한 스스로 가는 인생들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어떤 산당이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계속 좋아서 그곳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닌지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산당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의 결말, 인생의 마지막.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고생을 하고 오히려 내가 죄값을 치르고 이 땅에서 벌을 받아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내 삶의 산당을 없애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간절히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